잘 쉬셨어요? 네. 떡 맛있게 드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제 6번째입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네. 영적 독서 많이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1년에 몇 권 정도 하세요? 1년에 몇 권 정도 하세요? 2개요. 아, 좋습니다. 2권 정도 읽으세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서 누구의 가르침을 제일 먼저 받죠? 물론 하느님이 늘 가르침을 주시지만 인간으로서는 그죠? 어머니, 아버지, 그죠?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형, 누나, 그죠? 언니, 형제들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요. 그분들 안에서 인성이 형성이 되고, 영성이 형성이 되고, 그죠? 인격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조금 크면은, 그죠? 이제 유치원 선생님, 그러다 학교에 딱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물론 부모님도 계시지만 학교에서 선생님, 그죠? 선생님이 스승이 되는 거죠? 그죠? 처음에 부모님이 스승이었다가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스승이지만 그 다음에 선생님, 중학교 때도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요.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사회에 나가거나 만약에 대학을 가면 교수님이 물론 지식을 또 전달하지만 인격적인 부분, 인생에 대해서도 알려주죠. 사회에 나가면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셨어요? 직장 상사가 뭐 인생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그러셨어요? 누가 인생이나 영적인 거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느님은 늘 계신 거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늘 계시는 거고. 좀 마땅히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라고 항상, 그죠? 매일매일. 대학 때도 매일매일. 교수님들이 인생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사회에 나가면은 느낌이 더 이상 나한테 인생의 스승이 없는 것처럼, 특별히 영적인 스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적인 스승이 계십니까? 물론 예수님 빼고요. 예수님은 늘 계시는 거니까요. 인간으로서 영적인 스승 계세요? 그죠? 뭐 신부님 계시지만 좀 틈틈이 자주 선생님처럼 해주시는 영적인 스승이 계십니까? 없죠. 스승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제자들을 성장시키는 거죠.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스승입니다. 단순히 가르침을,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스승이 아니죠. 그걸 지식과 가르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 존재가 바로 스승입니다. 근데 사회에 나가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사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 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방황할 때, 특별히 내 존재의 뿌리가 흔들릴 때 누가 좀 가르침을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체험 있으세요? 그죠? 누구하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이거 어려우면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존재가 그립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스승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영적 도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성장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이 도서는 우리한테는 영적 지도자 또는 영적 스승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본당시면 당연히 보좌시민 수련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심을 때마다 본당심이 찾아올 수 없잖아요. 보좌심이 찾아갈 수 없어요. 그죠? 일상 안에서 자주 나에게 영적 지도자가 되고 스승이 될 수 있는 그거 바로 영적 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영적 독서와 영적 독서 서적이 과연 뭘까? 영적 독서란 영성적 내용을 다루는 서적을 낭독하여 우리 그리스도교적 영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적 독서를 위한 서적은 영성적 내용을 다루는 시작, 곧 하느님과의 내면적 일치,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 또는 은총, 성덕, 기도 등을 직접 다루는 서적으로서 영성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교적 서적은 영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신앙을 직접 다루지 않는 비그리스도교적 서적도 영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죠? 예.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읽고 또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적 내용을 직접 다루지 않는 한 영적 독서 서적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영성적인 내용을 다룰 때에만 그 서적을 영적 독서 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도서.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교리, 신앙, 교회사 또는 사회문제, 윤리도덕 문제를 다루는 서적은 아무리 신앙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서적이라 하더라도 영적 독서 서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을 다루는 서적은 주로 폭넓게 신앙생활과 그 실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어서 신앙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거나 신앙생활의 구체적 규정과 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와 달리 영적 독서 서적은 영성, 다시 말해 하느님과의 내면적 일치, 성화, 은총, 성덕, 기도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내부에서 일깨워주고 자극시켜서 내 마음을 불타게 해줍니다. 이러한 영적 독서의 목적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희망과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서 기도와 성덕을 실천하려는 열망과 갈망을 새로이 하고 성화와 완덕에 대한 갈망을 강화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죠? 예. 영적 독서로서 신앙인은 신앙을 배우기보다 하느님의 구원과 은총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과 자신과의 내면적 관계에 대해서 성찰하며 그 결실로서 열매로서 기도와 덕행을 실천하고 또 성화되고 완덕, 다시 얘기해서 애덕의 완성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 두 번째로 영적 독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교회가 이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영적 도서, 요 부류는 그 다음에 중요한 영적 도서, 요 부류는 그 다음 중요한 영적 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영적 독서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우선순위를 따라서 서적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신자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유익합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복음서. 복음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항상 등장하시죠. 그죠? 네. 복음서. 가장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중요한 첫 번째로 추천할 수 있는 영적 도서입니다. 몇 번 읽으셨어요? 영적 도서? 이 복음서 영적 도서요? 10번, 20번, 30번. 그죠? 네. 두 번째, 제자들의 편지 및 사도행전. 그죠? 세 번째, 기타 신구약 성경. 자, 이 세 번째까지 결국 뭐예요? 모두가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영적 도서는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열성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요? 필사까지도 하십니다. 필사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죠? 우리한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내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영적 독서는 성경이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교황 및 교회의 문헌들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도의 회원 및 창립자 정기 또는 집필서, 기타 수도의 문헌들. 여섯 번째, 수도의 성인전들. 일곱 번째, 기타 일반적 영적 독서 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신학생들을 좀 제가 이해를 해서 적어놓고 지도자들 이야기를 좀 적어놨습니다. 아무튼 영적 독서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성경 안에 복음서가 된다는 거.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영적 독서의 기본 자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영적 독서의 기본 자세. 어떤 영적 독서를 할 때, 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일반 영성 서적을 읽을 때 어떤 자세를 읽어야 됩니까? 그냥 읽는 게 아니죠. 자세가 중요하죠. 첫 번째, 내용을 식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용을 식별한다는 것은 내용의 좋고 나쁨과 자신에게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또 유익하고 바람직하고 또는 무익하고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 않고 해로운 것임을 분명히 가려내고 내가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식별을 다음 사안을 기준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성경, 특별히 신약성경의 가르침들, 두 번째는 교회의 가르침들, 세 번째 수도의 가르침들, 네 번째 영적 지도자의 지도와 양식이 있는 사람의 권고. 본당시는 이게 권고하시는 것들 수련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 그런 책들. 또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의 진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한번 이 책 읽어보세요 권해 들으신 적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도 있으시죠? 읽어보셨어요? 네, 특히 본당 신부님께서 가끔씩 해주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근데 뭐 누구한테 권고를 받지 않고 내 스스로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읽고 싶다, 뭐 그러신 적도 있으시죠? 그래서 뭐 바로 서원이나 뭐 어디 서원 가서 찾아보셨어요? 자, 그때 기준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적어놨는데요. 영적 도서를 내가 고를 때 필요한 사안들을 조금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특수하고 신기한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런 책보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정상적이고 균형이 잡혀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시자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또는 아주 극단적이거나 과격하게 표현하거나 상대적인 것을 단 하나의 절대적인 것냐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건전한 윤리 도덕의 기본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이를 강조하는 내용들은 물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곧 인간으로서 실행해야 할 기본적인 덕행들, 또 이웃사랑, 예의, 공중조독 등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한 사회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그 정상적인 부부들의 생활들, 가정생활들, 또 직장생활들, 사회생활들, 봉사, 뭐 서로 간의 협조 등을 강조하고, 또한 신앙인으로서 실행해야 할 기본적인 신앙들, 또 예배, 전례, 기도를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윤리 도덕과 근본적인 선악의 개념을 좀 약간이라도 흐리게 하거나 흐트러지게 하거나 혼란시키는 내용은 비그리스도교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야 되는 거죠. 이게 되시죠? 자, 네 번째.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자문을 부정적으로 보고 인간 사회를 일방적으로 지약시하는 내용은 우리가 사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인간 사회에 죄악과 고통이 있으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온전히 속죄되고 치유되며 인간과 세상이 구원된다는 희망을 주는 내용이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대표적인 세상이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세상 안에 악이 있고 부정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면서 우리를 좋은 걸로 이끌어 주시는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책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네. 물론 반대로 세상을 지나치게 낙관시하거나 인간을 극단적으로 선하게 보는 내용도 사실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결국 세상과 사물과 인간과 사회를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그대로 보는 그 현실적 입장을 취하는 내용이어야 좋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서도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들,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 속죄로 구원을 받는다는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자세를 지키는 내용을 가진 그런 서적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 서원에서 잘 선택을 해서 하지만 가끔씩은 우리가 엉뚱한 서적을 고를 수도 있어요. 일반 서점에서. 그죠?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네, 우리가 영적 독서를 할 때 기본 자세 두 번째. 완덕에 대한 열망과 갈망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데 지향을 두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지향으로 영적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독서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심을 기르기 위해서 읽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물론 영적 독서를 함으로써 많은 교훈을 얻는 것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완덕에 대한 열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영적 독서를 읽어보면서 하느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분의 삶을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랑이 더 커지면 좋겠다. 라는 그런 열망의 자세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세 번째. 내용을 자신에게 적응시킨다. 좋은 내용이라고 해서 다 자신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 나 자신에게는 지금 당장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론 해롭거나 무익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자신에게는 사실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영성생활에는 아무리 훌륭하고 거룩한 것이라 해도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여 소화하고 실현할 만한 영성의 단계에 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어요. 마치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나 저거 못하는데. 괜히 죄책감을 느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높은 단계의 어떤 책을 읽으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해로울 수 있어요. 하느님과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영성의 단계와 또 지금의 형편과 또 수도자들은 수도생활과 또 성직자들은 성직생활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각자 자신의 성격이 있죠. 성향이 있습니다. 또 성장 배경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심리적인, 지적인
또 육신적인 여건에 따라서 자신에게 꼭 적합한 내용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도서를 볼 때 지금 내 상황, 나한테 필요한 것들, 나한테 약한 부분을 가르침을 주시는 내 단점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영적 도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자신한테 더 맞는 영적 도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한번 가정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자신에게 적합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기려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 말 그대로 책 내가 읽고 그래 알았어 이런 거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영적 도서를 통해서 읽고 배우고 깨달을 것을 삶 안에서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 삶 안에서 실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 도서를 읽을 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겠죠? 예. 영적 독서의 기본적 자세로서 이 세 번째가 될 것은 세 번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영적 독서의 목적은 신앙을 배우고 알기보다는 신앙을 실천하고 영성생활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독서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말고 내용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영적 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만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하세요. 네. 네 번째, 영적 독서와 묵상과 피정. 여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편안하게 가정에서 한번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영적 독서의 활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자인지 성자인지 좀 적어놨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영적 독서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뭡니까? 거룩한 점. 거룩한 점. 자, 이 성경에서 맨 뒤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이 거룩한 우정이 우리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에서는 우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집에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 그를 얻으면 보물을 얻을 것입니다. 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 어떤 저울로도 그의 가치를 달 수 없다. 성실한 친구는 생명을 살리는 영양이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런 친구를 얻으리라. 여러분들 그런 친구 있으세요? 몇 분 계세요? 많이 계세요? 예. 한두 분이라도 계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런 거룩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 그분이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는 거고, 본당에 같은 형제 자매님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우리 교회의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를 보면은 우리 성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성인들의 생애에서 이 거룩한 우정은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본보기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십자가의 성묘한 성인, 그 대대회사 성묘. 영적인, 물론 나이 차이는 한 30년 이상 차이가 났어요. 실제로 대대회사 성령께서 훨씬 더 나이가 많으셨죠. 그런데 영적인 우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나셔서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묵상한 것을 얘기를 나누고, 기도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룩한 우정이죠. 3, 40년의 그 나이 차이를 극복하는, 너무 신비롭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 예전에 프란치스코 영화 보셨죠? 예전 고전 영화 보셨어요, 혹시? 네. 기억나시죠? 프란치스코하고 글라나 성령, 그죠? 두 분이 영적인 우정을 가지고 살았죠, 그죠? 네,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느님 안에서 그런 거룩한 우정을 가지고 두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여러분 유인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우정은 선을 행하기 위해 결합된 영혼들의 결연 관계입니다. 참된 우정은 친구의 결정을 거부하지 않으며 친구들로 하여금 결정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참된 우정은 관능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우정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바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런 참되고 거룩한 우정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별히 3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신자분들과 우정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3가지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려운 문제와 의문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그로부터, 그 이웃으로부터, 그 친구로부터 좋은 의견과 또 영적이며 지혜로운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나의 결정을 지혜롭게 지적해주고 경솔한 행위를 막아줍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친구, 나와 진정한 참된 우정을 나누는 사람은 나의 결정을 보며 그것을 기분 나쁘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하느님 안에서 기분 나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게 지적을 해줍니다. 왜 지적을 해주겠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마음이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니까.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참된 우정이 있다면. 그렇게 나의 결정을 지혜롭게 지적을 해주고 때로는 경솔한 나의 행위를 그 친구가 막아줍니다. 그 참된 우정이죠. 셋째, 슬퍼할 때는 옆에서 위로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면서 서로 힘과 용기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3가지 유익함을 여러분들 체험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죠? 네. 앞으로도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이제 그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과도 그런 우정을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본당 신자분들 안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그런 참된 우정, 영적인 우정을 나누시면은 훨씬 더 우리가 희망과 위로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우정들이 관능적인 것인가, 관능적이지 아닌가 결정하는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가, 배타적이지 않은가를 보는 겁니다. 두 친구가 단둘이 있기 위해 다른 이들과는 우정을 쌓지 않고, 또 다른 이들이 그들에게 어울리면 귀찮게 여기고,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떤 모임에서 보게 되면 분노할 정도로 질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배타적인 우정은 관능적인 우정입니다. 참된 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발전이 돼야 참된 우정이죠. 둘째, 소유욕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유욕. 상대방에 대해 소유욕이 있어서 늘 내가 원할 때 만나야 하고, 나의 사랑이니까 내가 원할 때 만나야 돼.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같이 해야 하고, 이게 소유물이니까. 또 상대방을 늘 나한테 맞추려고 합니다. 먹는 것도, 어디 가는 것도 다 나한테 맞추도록. 이렇게 소유욕이 강한 우정은 참된 우정이 아니라 관능적인 우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어렵지 않죠? 네. 그래요. 오늘 좀 생략된 부분도 있는데 부정까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의 삶을 닮아서 살아가는데, 다시 여기서 영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 정리를 한 건데요. 집에 가셔서 파지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파지를 사용하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내가 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셔서 좀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물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나누는 것,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같이 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배우고 삶 안에서 더 예수님처럼 살고자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또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다 보셨어요? 바다. 바다 보셨어요? 그죠? 안 보신 분이 안 계세요. 바닷물 맛 보셨어요? 네. 맛이 어때요? 왜 짜요? 예? 깨소금이요? 네, 왜 짭니까? 누가 시에서 짠 건 아니죠? 예, 염분 때문에 소금, 그죠? 예, 소금 왜 짭니까? 근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상식이 되겠지만, 이 고여있는 물들, 강에 가면 고여있는 물들 있죠? 그런 물들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바닷물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은 바닷물 보셨어요? 그죠? 들어보시지 못하셨죠? 바닷물이 근데 왜 안 썩습니까? 소금 때문에 그렇죠.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닷물 속에 염분, 소금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바닷물 속에 소금이 몇 프로나 들어있을까요? 50% 이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40% 이상이다. 30% 이상이다. 20% 이상이다. 10% 이상이다. 5% 이상이다. 예, 그래요. 바닷물 안에 소금의 퍼센티지는
2%입니다. 자, 100%에서 2% 상당히 보잘것없죠. 놀랐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이 2%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놀랍죠? 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보고 싶어요. 우리들 안에 선한 마음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건너편에 내가 꽉꽉 눌러놓은 보기 싫어서, 창피해서, 두려워서, 미안해서, 속상해서 꽉꽉 눌러놓은 미움들, 어두운 그런 감정들 조금 있지 않습니까? 요만큼, 그죠? 요만큼 있어요. 어쩌면 때로는, 어떨 때는 이게 막 부풀어 올라요. 꽉 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선한 마음이 줄어들고 어두운 마음이 막 부풀어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바닷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80%의 소금 때문이 아닙니다. 단 정말 보잘것없는 2%의 소금물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유혹에 넘어가서 지혜 빠지고 때로는 영적 기울음으로 하느님과 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어떻게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들과 함께 살다 보면 지쳐서, 아파서,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사람들이 싫어서 하느님을 멀리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멀리해서 어두운 모습으로 꽉 찰 수가 있어요. 이 안에가. 그때 꼭 생각하십시오. 바닷물의 2%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내 안에 단 2%의 선한 마음, 하느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 2%의 선한 마음이 내 영혼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두움이 가득 차도, 내 안에 상처가 가득 차도,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도 98개의 어두운 느낌과 생각과 감정이 들어도 두 가지의 선한 생각, 하느님 생각만 있다면 나는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럴 수 있는 분들이세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분들입니다. 절대로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느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썩지 않은 분들이십니다. 아셨죠? 네. 마침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은 오늘 저의 가슴에 작은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24시간이라는 작은 씨앗을 무엇이 태어날지 궁금합니다. 예쁜 장미도 좋고 화려한 백합도 좋고 소박한 들국화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로 행복을 나눠줄 수 있다면 주님 찬미 받으십시오. 누군가에게 억울한 말을 듣거나 엉뚱한 모욕을 받고서도 그것을 통해 오히려 당신과 더불어 고통을 겪었음을 깨닫고 그에게 안갚음하지 않았다면 주님 찬미 받으십시오. 저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제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눠 그들이 즐거워했다면 주님 찬미 받으십시오. 제 안에서
모든 선한 생각과 마음, 행동을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 당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으시고 영원하신 당신이 저희들의 참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 성령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신부님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은 참 복되십니다. 그죠? 네, 저희들의 영성의 삶을 너무나 명료하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신 신부님께 감사의 마음과 되거든요. 아주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네, 저희들 이번에 7번째 강의 끝났어요. 12월 달에 마지막 8번째 강의예요. 첫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12월 7일 이 시간에 옆에 안 오신 분들 동료해서 데려오시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석부 체크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거라도 선물 하나 드릴 수 있게 확실하게 체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